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하여 13번째인데 교회의 사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명이 무엇이냐? 이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 한 몸이라는 것과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지체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 수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난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할 때 무엇을 순종하느냐?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이죠. 사명이 무엇이냐? 교회가 마땅히 행할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 사명을 생각할 때 기본 사명이 있고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사역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기본 사명은 교회로 존재하니까 교회를 잘 나타내는 것, 교회를 잘 이룬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이루는 데서 이것저것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사명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못 이루는 데서는 개인이 무엇을 한다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말씀을 잘못 깨닫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게 교회인데, 그럼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우리 신체의 지체를 보면 아주 쉽잖아요. 서로 연합하여 한 몸으로, 한 사람으로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지체의 기본 일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한 몸을 잘 이루는 것, 이게 기본 사명입니다. 본연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잘 나타나는 것, 이게 기본 사명입니다. 우리 신체의 각 지체들, 세포들이 다 연합하여 한 사람으로 잘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마치 한 사람처럼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는 것이 기본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나타내는 것, 예수님의 교회를 잘 이루는 것, 이게 기본 사명입니다. 이런 교회를 잘 못 이루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죠. 기본 사명, 본연의 사명, 이 존재하면서 나타내는 사명, 이것은 교회를 잘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답게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이룬다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완벽한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교회답다 하는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답게 나타내는 데서 이것저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적 형편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 상황에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면 할수록 참으로 우려되는 건 교회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를 잘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답게 서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하고 풍성한데, 그런데 간단한 도식 한두 가지로 말하고 만다면 교회를 잘 모른다는 거죠. 교회를 이루고 사는데도 교회를 잘 모른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교회적 형편입니다. 참으로 허상 위에 서 있을 정도입니다. 사상 누각이라고 할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예수님의 교회를 잘 모르고 교회를 이루니까 교회의 수준이 참으로 저해적입니다. 냉정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나타난 교회의 형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정도의 교회라면 누가 선뜻 예수 믿겠습니까? 교회의 형편, 수준이 지금 이런 정도밖에 아닙니까? 당장 교회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우물쭈물하지 않습니까? 단편적인 말 몇 마디 하고 말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정도라면 누구든지 2년, 3년만 잘 다니면 다 알 수 있을 정도 아닙니까? 교회가 그런 정도일까? 그만큼 저조하고 별로 아는 것이 없는 정도.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교회가 무엇입니까? 한두 마디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차분히 말하면 적어도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잘 모릅니다. 알아도 아주 단편적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습니다.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다수를 놓고 말하는데, 이렇게 아주 단편적인 정도의 교회관이라면, 지금 나타난 이런 정도의 교회라면 누구든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제가 아기 때만 해도 순수하기로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에 실력도 없고 순수하게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 알아버린 사람처럼 하는데 다 개인주의 신앙을 추구합니다. 다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도 구원은 주지 않느냐 할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달랑 이 정도 수준이면 성경을 주실 까닭이 없죠. 예수 믿으면 구원하고 착한 사람이 되라 덕을 쌓아라 하는 정도라면 왜 이렇게 방대한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방대한 분량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구원 하나도 간단한 도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그리고 구원된 다음에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전체 생애에서 내 일생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라고 성경을 방대한 분량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생토록 말씀을 탐구하고 배우고 깨달아 가라고 교회에 속하여 분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개체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체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체의식도 별로 구체적이지 못하고 거의가 다 개별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하고 그리고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이런 정도의 싸구려 복음, 무식한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히 교회 간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교회를 잘 모릅니다. 제 현실을 생각하면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 교회를 잘 몰라요. 제가 그랬거든요. 물론 처음 나온 사람에게 교회가 뭐냐 하고 대단한 걸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태어나면 그 다음에는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시작인데 끊임없이 자라야 하죠. 잘 먹어야 하고 잘 놀아야 하고 보고 듣고 학습한 대로 자꾸 생각이 자라야 하죠. 사고가 자꾸 서야 하잖아요. 그처럼 새 생명도 자꾸 자라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하고 달랑 몇 마디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수년간 수십 년간 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상 정복을 해야 하는데 사상은커녕 아는 게 별로 없다면 결국 사탄이 아주 좋아할 뿐이죠. 자꾸 잘해야 합니다. 알 것을 알아야 하죠. 좀 알 것을 알아야 하죠. 특히 교회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관이 점점 명료하고 전체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죄인이란 현실이 무엇이죠? 자기 중심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가 죄의 근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 수 있잖아요. 죄의 근본이 뭐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자기 중심 아닙니까? 하와에게 속인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 같이 되는 하나님 자리를 내가 딱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그 현실은 자기 중심이죠. 그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지체로 평생 살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지체로, 개체가 아닌 분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첫째를 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듣고 쓰기 때문에 이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무엇이죠? 교회관이죠. 구원, 교회, 사명, 이게 전부 붙어 있습니다. 교회관이 점점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깨달아가지 아니하면 자기 중심에서 못 벗어납니다. 죄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교회관이 명확한 데서 명료한 만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죄의 근본에서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분자다 하는 의식이 자꾸 서갑니다. 이게 신자이죠. 불신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불신자의 독특한 점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이에서 벗어나려면 교회관이 점점 더 커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지체다 하는 인식이 점점 커져야 합니다. 명료하게 그리고 전체적인 지식이 서야 합니다. 그러면 지체의식을 자꾸 갖습니다. 분자의식, 다른 지체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파급하여 세상 사람까지도 이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을 때 이게 계명의 강령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시켜 놓으셨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신체 지체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분자로, 지체로, 세포로 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개체로 살았는데 자기 중심으로 살았죠. 이제 이를 버리고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의 지체로, 몸으로 이루고 살게 됐다는 겁니다. 몸에 붙은 지체를 사랑할 수 있죠. 너도 나도 지체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본능이죠.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와처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를 알면 알수록 서로 사랑합니다. 인식하면 할수록 사랑이 깊어집니다. 파급하여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관이 명확하게 서는 만큼 지체의식을 갖습니다.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 본능으로 지체들끼리 사랑하게 됩니다. 파급하여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의 기본 사명입니다. 교회의 기본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잘 이루는 겁니다. 교회를 이룬 지체들끼리 지체 사상을 가질 때, 개체가 아니라 지체라는 걸 깨달을 때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교회를 잘 이룬단 말입니다. 화려한 외모를 갖추는 게 교회를 잘 이루는 게 아닙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을 갖는 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속아요.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루시는 거죠. 하늘보좌 우편에서 자기 몸이 교회를 건설하는 것이 주도적인 사역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 몸체, 교회가 바로 서야, 한 몸처럼 바로 서야 거기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 수족들을 심부름시켜서 택자들을 불러들인다는 말입니다.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뭐 이렇게 짱 하고 기적으로 초능력으로 구원하실 수 있죠. 그러나 원칙을 세우시기를 자기 수족, 지체인 교회를 쓰셔서 그런 노릇하게 하셔서 택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튼튼하게 서 있어야 불러내신 자기 백성도 자라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일치하여 튼튼하게 선다는 것, 이건 결국 핵심은 설교인데요.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가 있을 때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교회관을 생각하니까 교회를 자꾸 더 명료하게 알고 자꾸 분자, 지체, 개체가 아닌 개인 자기중심이 아닌 이건 불신자이구나 하는 것을 자꾸 깨닫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나타내려 한단 말입니다. 이럴 때 하는 만큼 예수님께서 자기 택자들을 다 불러내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기본 사명이 나오죠. 교회를 잘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로 알 것을 알아가는 만큼 연합체인 교회를 이 땅에서 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세워간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지역교회를 건설해 갑니다. 이렇게 교회를 잘 이루도록 교회 속에 우리를 참여시켜 놓으시고 세례도 그래서 제정하셨죠. 세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하고 확정하시고 교회를 이루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건 말씀을 자꾸 공급하시겠다는 거죠. 한 발 앞선 성경교사를 세우시고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를 알게 하시면 지체들이 깨닫고 지체인 우리가 깨닫고 더욱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과연 그리스도의 교회답게 서간다는 말입니다. 이에 저도 지금 방송으로 조금이라도 돕는데요. 자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과연 나는 내 중심이었구나, 개체로 살고 있구나 하고 깨닫고 내가 지체의식이 많이 부족하구나 안다는 말입니다. 마음 굳게 먹으면 되는 게 아니죠. 인식이 자꾸 서야, 말씀을 자꾸 깨달아야 하죠. 교회의 제도를 잘 세우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자꾸 주고받아야 깨우치죠. 이게 기본 사명입니다. 말씀 읽고 배우고 깨닫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는, 이게 기본 사명입니다. 이 기본 사명 때문에 모든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역할을 주셨다는 겁니다. 재능인데 지체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각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손가락은 손가락만이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긴 손가락은 긴 손가락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엄지는 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교회에서 말하면 은사이죠. 교회도 모든 지체들에게 다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게 곧 은사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특정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체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누가 주시느냐? 왜 주시느냐? 이건 다음에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고 계속 보시면 교회를 더 명료하게 전체적으로 자꾸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하루가 되십시다. 고맙습니다.